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공격 계획이 다윗에게 알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쫓기고 쫓는 그러한 위기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시간 끌기 작전을 역제안한 후세가 다윗이 위험하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과 자신의 역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윗은 곧 공격을 받을 것이니 오늘 밤에 도망해야 하고 때를 놓치면 다윗과 백성이 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후세가 위험을 직감하고 매우 다급하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다윗의 위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본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위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때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직접 꿈으로 보여주지 않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직통도 있지만 직접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요종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성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이 두 사람을 이 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공유해가지고 제사장은 떠나면 안 되거든요. 임지를 떠나면 안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 알려줘야 될 전달자가 필요한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시가 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두 사람이 다윗을 찾아갔다가 돌아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딱 그 감시자를 붙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다 보고하게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 두 아들이 와서 나갔다 그러면 두 아들도 나간 두 아들을 또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연락망을 또 어떻게 취했냐면 어떤 한 여종을 그 연락망으로도 정해서 두 아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죠. 그래서 두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알렸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쫓기는 거죠. 저쪽에 움직이면 뭔가 있다. 이제 딱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조그만 이 작은 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건 다 될 수 있는데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시가 심한 가운데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에게 전달됐고 두 아들은 다윗에게 급전하는 것을 봅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두 청년이 활동한 한 청년이 또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또 체포조를 보낸 거죠. 또 보내가 그 두 사람 잡아와라 라고 이제 해서 뒤쫓는데 아주 쫓기는 거죠. 한 발 늦는 거예요. 한 발씩 계속 앞서고 한 발씩 늦는 거죠. 두 청년이 두 아들이 그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우물 속에 숨으니까 이제 숨으면 와서 수색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우물의 주인 되는 집에 그 여자가 우물에 뚜껑을 덮고 거기다 곡식을 말려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이 또 보호되고 있어요.
치밀한 전달망과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예비된 사람이 한 여자예요. 그 집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 그 가운데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좀 없으면 안 될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는 사람들 왜 이렇게 위기 가운데 막 쫓기고 막 마음을 아주 다급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기억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햇빛 주시고, 또 이런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웠을 때는 기억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긴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도 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순간 그냥 예민하게 의식하고 예민하게 감사한다면 아마 그런 일도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위를 넘기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압살롬의 사람이 바로 코앞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물 속의 몸을 피했지만 꼼짝없이 체포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의 여인의 협조를 얻게 하셨고요.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위기와 시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또 그 사람들도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돕는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죠. 그럼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또 다른 돕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을 또 이제 지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말씀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 또 같이 또 믿음의 사람들, 또 같이 은혜 받을 사람들 예비해 주셔서 이번 주간도 은혜가 풍성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